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 목회 28년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 한 자매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기도실에 들어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자매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제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기도 시간이 되면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만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 성도 중 68%가 기도의 어려움을 1순위 신앙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42%. 기도가 안 돼요. 31%. 기도할 말이 없어요. 27%. 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20년 이상 된 분들 중 72%가 예전만큼 기도가 안 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기도가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식어간다고 하십니다. 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30년 개근했고 금식 기도도 매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제 기도 생활은 여전히 초보 수준입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첫째,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기도법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 단 20분이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실제 간증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넷째, 한 달 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한 달 만에 기도 생활의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렸습니다.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해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마음은 간절한데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기도 시간이 무겁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게 하옵소서.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중에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가 막혀 고통받으며 살아온 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지만 정작 개인 기도는 5분도 못하는 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 지치고 낙심한 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운 분, 기도할 말이 없어서 기도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된 분, 이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들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부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배운 잘못된 기도 공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내 판단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로만 가득 차 있으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셋째, 이것은 일방통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끝내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기도, 이것은 독백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 그렇다면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입니다. 내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힐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셋째, 우리는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 세계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세 가지 기도법은 첫째, 2000년 동안 검증된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하고 증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입니다. 셋째,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감사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법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요? 그게 무슨 기도법이에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 막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의 5가지 능력.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감사에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셋째, 감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감사를 섞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넷째,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우리 생각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원망은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없는 것만 보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스텝 1. 기도 시작할 때 5분간 감사만 하세요.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만 하세요. 간구도 하지 마세요. 회개도 하지 마세요. 오직 감사만 5분 동안 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스텝 2.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세요. 막연하게 모든 것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어가며 감사하세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감사해도 좋습니다. 첫째, 오늘 눈 뜬 것 감사합니다. 둘째,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셋째,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스텝 3.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스텝 4. 억지로라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시작하세요.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3일째부터 진짜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텝 5. 매일 반복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내지 마세요. 매일 아침 기도 시작할 때 반드시 5분간 감사 기도로 시작하세요. 이것을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감사 없이는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 기도 실천의 실제 예.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몇 억이 남았습니다.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나고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원망은 불신의 언어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나는 감사하겠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빚을 다 갚고 새 집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감사가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말씀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법은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기도를 할까요? 스텝 1.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5분. 시편이든 잠언이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시편 찬양과 기도의 보고, 잠언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 복음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사랑. 하루에 시편 한 편씩 읽으셔도 좋습니다. 150일이면 시편을 다 읽게 됩니다. 스텝 2.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으세요.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 싶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다 싶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을 밑줄 긋고 표시하세요.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지 보관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스텝 3.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5분.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을 읽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앞에 놓인 이 일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스텝 4.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식사할 때도 그 말씀을 되새기세요. 그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게 됩니다. 스텝 5.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었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 구합니다. 제 사업을 위해 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의 5가지 유익. 첫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할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요라는 고민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셋째,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은혜 권사님, 현재 63세이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직분도 집사, 권사를 거쳐 장로 임직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성경 통독도 40번 넘게 하셨고 새벽 기도 25년 개근, 금식 기도도 1년에 4번씩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성도로 알려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새벽 기도회에는 매일 나가시지만 정작 개인 기도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끝. 그러다 보니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기도 시간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 3년 전 권사님은 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5분간 감사만 하세요. 둘째, 10분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5분간 담대하게 간구하세요. 총 20분입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셨습니다. 35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즉시 실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첫 주에 고군분투.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5분 감사 기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내 인생에 감사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읽기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구절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둘째 주의 변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일째 되던 날부터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손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네. 아,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네. 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네. 아, 내 옆에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네. 그리고 말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편 91편을 읽다가 1절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셋째 주의 습관화. 셋째 주가 되니 20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 5분이 부족해서 10분으로 늘렸습니다. 말씀 기도도 10분이 부족해서 15분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총 30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놀라운 결과.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분이 짧게 느껴져서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2달 후에는 1시간 반으로, 3달 후에는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지금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 30분, 말씀 기도 1시간, 간구 기도 30분. 그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가 즐겁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법이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너스 축복. 그리고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가 막힌 분들을 모아서 이 세 가지 기도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이 기도법을 배우고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년 동안 기도가 안 돼서 고통받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 고통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간구하라는 명령.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법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간구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담대하게 간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일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물질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라. 사소한 것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못된 생각,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욕심 아닌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니까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구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삼 하나님께 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폐 끼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스텝 1.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5분.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 딸이 올해 안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무릎 통증이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구할수록 좋습니다. 스텝 2.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스텝 3.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세요. 한 번 구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계속 끈질기게 구하세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세요. 스텝 4. 믿음으로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스텝 5. 감사하며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간구를 함께 하세요. 간구 기도의 능력.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구는 상황을 바꿉니다. 간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기도 5분 감사 기도.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세요. 오직 감사만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5분을 채우세요. 예시. 오늘 눈 뜬 것,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일할 곳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기도. 먼저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5분. 시편 한 편 또는 잠언 한 장 또는 복음서 한 장.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으세요. 그 구절로 기도하세요. 5분. 간구 기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 구하세요. 단계별 진행 가이드. 1주차 적응기. 20분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20분을 채우세요. 2주차 변화 시작.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20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3주차 습관화. 20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차원.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질문 1. 감사할 게 정말 없는데요? 답변.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뜨셨습니까? 감사입니다. 숨을 쉬십니까? 감사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사 기도를 3일만 해보세요.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이 20분도 시간이 없는데요? 답변 하루 24시간 중 20분이 정말 없으십니까? TV 보는 시간은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은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하나요? 답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1단계 첫 달 시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에 한 편씩 150일이면 완독. 2단계 둘째 달 잠언.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이면 완독. 3단계 셋째 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루에 한 장씩. 4단계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 질문 4.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속 구하세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스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심. 노 아니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심. 웨이트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음.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질문 5.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요? 답변.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3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전날 밤 일찍 자세요. 10시 이전 알람을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세요. 커피나 차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날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3가지 기도법을 들은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즉시 실천하게 하옵소서. 첫째,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은혜를 주옵소서. 35년, 40년 동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한 그들이 3일째부터 진짜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그들의 원망을 몰아내고 감사가 그들의 불평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둘째,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들의 기도에 능력을 주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담대하게 간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그 끈질긴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구가 상황을 바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가 막혀 고통받으며 살아온 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지만 정작 개인 기도는 5분도 못하는 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 지치고 낙심한 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운 분, 기도할 말이 없어서 기도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된 분, 이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오늘이 그들의 기도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2주일 후 그들은 기도가 수월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3주일 후 그들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릴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3가지 기도법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법 최종 요약. 첫째, 감사로 문을 여세요. 5분. 기도 시작할 때 오직 감사만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5분을 채우세요. 3일째부터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10분.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5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으세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5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셋째, 담대하게 간구하세요. 5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 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실천 약속.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내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단 20분입니다. 감사 5분 말씀, 기도 10분, 간구 5분, 총 20분. 이것을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1.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댓글로 내일부터 실천합니다.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또는 20분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3.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공유해주세요. 4.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말씀과 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달 동안 실천했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